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딱 한 단어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코로나. 중국 위안에서 시작된 이 신종 바이러스인데요.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100만 명이 감염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7만 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나라 지금 접종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가 이 변종 코로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약 70% 이상 이 전염력이 강한 그러한 신종 이 변형 이 코로나가 발견되었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뉴스로 보니까 일본까지 지금 그 환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마스크는요,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비대면 모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이 많아요. 학교에 보내놓으면 편한데 이 집에 있으니까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부딪혀야 되니까 이게 뭐 많이 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장비나 기술이 없는 그러한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녹화를 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목사님이 예배 전체 진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녹화된 부분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늘 저희 교회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대형 교회처럼 아주 좋은 장비도 아니고 전문 인력도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송실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정일 사님, 우리 이진정 청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면서 아마 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예배 중간중간 이게 음향이 끊기고 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차후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좀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좀 노파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장비를 교체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확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지난 성탄절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른 교회 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진짜 대형 교회들은 화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직원이 20명이에요. 20명. 전문 직원들이요. 그러니 퀄리티가 다르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한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예배 형식이고요. 마음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평생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이게 예배인가? 저 실례로 이러한 시국에도 그냥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비상 시국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성탄절 맞이해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성탄 인사를 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가 확진을 받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폐쇄되고 전 교인들이 이 확진 검사를 받고 뭐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22일서부터 1월 3일까지 자가격리,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됐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요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것도요 처음이 어색해서 그렇지 좀 지나면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그 3월 달서부터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아주 익숙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도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미국 현지인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현장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의 어떠한 그러한 감흥이 없다라고 할까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옷차림을 가지고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환경이나 이러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 중국 지하 교회들은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장소를 바꾼대요.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불시에 검문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되면요 새벽에 문자가 가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디로 모여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오늘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첩보 영화처럼 성도들이 몰래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다 치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크게 낼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리면 안 되니까 작은 목소리로 조그만 목소리로 찬송과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죠. 북한의 현실을 보니까요 북한에는요 성경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말씀을 전할 목사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모이면, 어쩌다가 지하에서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리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북한 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시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일마다 자기가 중국에서 섬겼던, 다녔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밖에 나와서 땅바닥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를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흔적 없이 존재하는, 여러분, 중국교회나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잊혔던 그러한 예수님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이렇게 잘 봤다가도요, 한동안 보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나흘째나 됩니다. 오늘 이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 환경, 이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해 주실 분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형을 당했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찰흙으로 이렇게 만지작 그러면은 뭐 남자아이들은 탱크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손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수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을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어느 분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힘겨운 삶을 살면서 아마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록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집 큰아이가 한 대학에 이 추가 합격 번호를 받았어요. 그 전에 해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좀 번호가 좀 늦지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바로 앞까지, 그 번호 바로 앞에 있는 친구까지 합격하고 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힘들더래요, 제가. 근데 어쩌겠습니까? 맨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명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아니 세 사람이 그 포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입학 포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아니었으면 작년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네, 뭐 투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려니. 네, 그 이후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보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공부했는데 이 같은 학교에요 합격했습니다. 추가 합격 번호 받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같이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예수님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설마 부활했겠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에 이 공동번역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설마 예수님 어떻게 부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알지 않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기 어렵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 정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마음으로 믿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머리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자녀를 주셔야지. 안 주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안 되니까 자기 집에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서부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그 100세까지 약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슴으로, 너의 마음으로 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하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좌충우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자기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요,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요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이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약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이 방에요 약 400명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동굴 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돌면서 돌아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라리 이곳에서 거지 같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만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카타콤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면 카타콤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어쩌면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아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하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요. 먼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힘든 그러한 일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